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서 7장의 말씀을 보면서 또한 그 이전에 이 모르드게의 통곡과 또 에스더의 결단 그리고 이제 3일을 금식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금식한 후에 에스더가 왕궁 후원에 나갔을 때에 왕의 어떤 부름을 받지 않고 정말 목숨을 걸고 나갔을 때에 왕이 그 금규를 내밀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이 이 7장의 말씀에 왕후 에스더의 이 두 번째 잔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신부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그 신부에게 금규를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금규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어떻게 보면 통치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그 금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유다 지파에게 이 야곱의 이 유언 가운데서 또 이 유언이자 예언이죠. 유다 지파에게서 금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바로 그 지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규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유다 지파가 또 유대인들이 어떤 머리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 에스더서에서 이 에스더 왕후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내밀었던 것과 같이 그 금규를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다스리심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뭐 교회 내에서든 아니면 뭐 세상 밖에서든 이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이 논쟁이나 또는 그 정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분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꼭 어떤 당에만 계신다. 하나님은 뭐 보수 쪽에만 역사하신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러셨고 해방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늘 자기들 진보의 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될 뿐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책이나 또는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 보수가 정권을 잡든 진보가 정권을 잡든 늘 불완전하고 또 속성상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욕망을 타는 일이기 때문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거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자체를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어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 세상을 온전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자체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통치를 구할 뿐입니다. 또한 주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펼칠 또 그것을 순종해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갈 주의 종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완전한 통치가 있었던 때가 바로 이 다윗 왕 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 왕 때를 이제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바램이었습니다마는 다윗 왕은 왕으로서 이제 군림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섬기고 또한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저 순종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목동이 이 왕이 되어도 목동으로서 정말 양떼를 그렇게 목동들은 대부분 그 양이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위임받아 가지고 그 양을 이제 그렇게 기르는 것인데 그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켰던 것과 같이 백성들을 이렇게 섬기고 지켰던 것이죠. 그 다윗이 왕 노릇하려고 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인구 조사를 할 때였죠. 그 인구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 군림 혹은 나에게 세금을 바칠 그리고 병역에 복무할 자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통치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인구를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그 왕의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적들과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병력의 차이가 있는가, 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재정이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다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전쟁을 하건 국가를 다스리건 해야 될 것인데 그걸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시고 그 다윗이 그 죄값을 물어야 했죠. 왕이 했던 일, 또 왕이 하는 일을 다윗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주께서 내미시는 그 금규,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신부가 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천년 왕국,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을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이 묵시록 대부분은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뭐 천년 왕국이 실제의 통치가 아니고 어떤 한 그 시대, 우리가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면 이제 어떤 교황의 시대라는 것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리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또한 그것이 또한 우리가 이 에스더와 그의 백성들이 정말 마음 졸이면서 금식하며 그렇게 구했던 바로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백성들이
우리의 동포들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정말 숨죽여서 이 동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을 그 지하교회의 성도들, 목숨을 걸고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은 바로 그 금규를, 왕의 통치를 구할 것입니다. 그 독재자와 포악한 어떤 폭정의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구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정치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어떤 새로운 지도자가 그 일부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소망하고 또한 늘 지금 우리의 이 정권을 위해서 또 다음 그 정치를 맡으실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다신교인들이지 않습니까? 뭐 절에서 있다가 뭐 오후에는 또 뭐 성당에 갔다가 뭐 한 날에도 여러 신들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뭐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아냥거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통치에 우리의 목을 맬 그런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또 부분적으로나마 그렇게 온전치는 않지만 겸손하게 그것을 행하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오늘 에스더가 그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자신이 뭐 내렸던 어떤 조서, 그리고 원래 이 나라의 원칙, 뭐 법도, 규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뛰어넘는 어떤 그 연합이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신부의 아름다움이죠. 신부의 단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새 예루살렘이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더라. 요한 그 계시록은 오늘 이 에스더서와 마찬가지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잔치의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또한 그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요. 또한 그 일상의 어떤 그 일상적인 그 원리를 뛰어넘는 어떤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는 그런, 글쎄요, 뭐 파티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서양 사람들은 뭐 거의 이렇게 그 파티에서 파티로 이어지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죠. 근데 그냥 뭐 즐거워할 만한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벌이는 것도 있지만, 잔치를 벌림으로 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가보면 뭐 별건 없습니다만은 그냥 뭐 둘러서서 뭐 얘기하고 뭐 농담하고 뭐 그냥 만나고 이러한 것입니다만은 그 자체를 굉장히 이제 누리는 것이죠. 그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그 소청을 물었을 때에 먼저는 잔치를 열어서 왕이 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그 와스디 왕후와 그 와스디 왕후의 폐위 사건이 있었던 때가 바로 잔치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잔치에 이 왕후가 가지 않은 것 때문에 왕후가 폐위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굉장히 공세적인 것인데요. 왕후가 잔치를 베풀고 왕을 청합니다.
왕과 대신 모두를 다 청하는, 그러니까 이 잔치에 말하자면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왕이 주관한 잔치였다면 지금 에스더는 자신이 주관하는, 자신이 베푸는 어떤 그 잔치를 그렇게 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의 아름다움의 잔치, 이것이 이제 두 번째의 잔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어떤 구속사나 어떤 재림의 관점으로 보자면 첫 번째의 잔치에서는 그 왕이 연 잔치에 왕후가 가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잔치가 시작되었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러니까 신부가 오지 않는 그러한 잔치.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잔치가 이제 열리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의 어떤 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왕궁에 있었던 율법 학사들이나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왔던 그 3명의 현자, 그 동방 박사들을 보고서도 저쪽 베들레헴에 올 것 같은데요. 성경을 보니까 힌트를 주지만 자신들은 정작 가지 않는, 말씀을 깨달아도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정말로 세상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그 율법 학사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의 잔치는, 물론 그것이 거기에 가장 윗 상석은 그 왕의 상석이 예비될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은 우리여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은 잔치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임을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단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잔치 준비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신부의 단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나눌 때 코스메오라고 해서, 이 단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도 화장을 코스메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코스메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주의 질서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주의 질서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자리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모습을 다시 발견해내는 것이 단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걷어내는 것이지 덧붙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막 덧붙이고 덧칠하고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이제 분장이자, 또한 이것이 이제 화장이, 말하자면 그 음녀를 상징하는 이세벨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했던 그런 화장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는데, 그래서 본래의 자리, 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요즘 많이 화장을 하고 다니는데, 이 학생들이요,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굉장히 예쁘고 그 나이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데, 거기에다가 어른들 연예인들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칠을 해놓으니까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글쎄요, 미의 기준이 달라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자연스러워 보이면 아름답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다들 이제 하고 다니니까 자신들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왕이 발견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해내시는 것은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그렇게 돌아가는 법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단장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원래의 자리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토라의 자리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계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토라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온전하게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아름다워 하시는 것이지, 교회의 웅장함, 어떤 규모, 재정을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다, 이런 것을 주님이 아름답게 여기시지는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본래의 그 자리,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래의 그 자리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후 에스더가 이제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향품에 자기 몸을 몇 개월 동안 쭉 이렇게 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배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신 어떤 습관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어떤 겉표면에 그 겉박을 씌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또 느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의 아름다움, 정말 그 영혼의 아름다움, 그 내면과 또한 그 지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 표면의 아름다움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항상 그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왕이 그 잔치에 가고,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게 어떻게 보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모든 이 나라의 절반을 줄지라도 다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나의 원함보다 더 간절한 왕의 원함이 될 때까지 에스더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이어야 하기도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무엇인가를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셔야 된다, 나는 지금 이게 부족하고 이걸 원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꾸 어떤 청구의 관계를, 그냥 내가 맡겨놓은 돈을 내가 찾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은행에 가서 그 은행 직원과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것이 아닌 것과 같은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데, 그러나 에스더의 지혜는 그 왕과 내가 그 잔치를 거듭하는 그러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또한 내가 원하는 것 전에 왕이 먼저 원하시게 하는 그러한 그 지혜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간구를 가장 마지막에 아껴두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있어서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것으로 사실은 만족하는 것이죠. 근데 그 관계 안에서 얘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먼저 알고 계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를 사실은 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듣고자 하실 때가 있으시죠. 또 우리의 아름다움, 또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관계 안에서, 또 그 친밀함 안에서 그 간구의 응답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더 깊이 가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고 그 성령님과 늘 교제하는 분들의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실 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이게 얼마나 기다렸던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만이 갖고 있고 그것이 정말 악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에게 이 말을 노여워하지 않게, 또 왕이 사실 가장 총애하는 신하가 지금 하만인데 그 하만을 그 하만의 그런 그 개교에 대하여서 왕이 이미 조서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서 왕이 굉장히 곤란하게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얼마나 속으로 또 그 3일 동안 여러 가지 말들을 해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왕후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의 말은 오랫동안의 어떤 기다림, 또 어떻게 보면 기도가 쌓여 있는 이 말의 무게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제되고 또한 예를 갖춘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 말의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의 어떤 소망, 그냥 우리가 매번 내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내는 아무런 그런 이 가벼운 어떤 언어가 아닌 오랫동안 소망을 담고 또 거기에 기도와 그 금식을 쌓아 올린 바로 그 말의 무게가 이 왕의 마음을 완전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간구,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어떤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할 것인데 그 말 자체의 무게가 이와 같이 에스더가 생명을 많이 살린 그 한마디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그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하여서 말이 없으면 주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그저 침묵하였던, 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책임을 면케 어려울 것이라고 에스더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예수님의 처음 사역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간구로 시작이 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다급한 이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보혈과 성령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교회와 또한 예배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잔치, 주님의 보혈과 또 주님의 성령이 그곳에 충만하게 넘쳐 흐르고 또 그것이 따라지고 나누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마시는 그러한 잔치의 자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여 다른 어떤 그 시간과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는 그 절망과 미움과 그 분쟁들 가운데서 어둡게 가려진 그러한 그 잔치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한 온전한 간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 잔치가 회복되어야 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마리아의 간절한 기도와 같이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또 주님의 기쁨이 또 그 잔치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신부로 그 한마디의 말에 무게를 가질 수 있는, 생명의
말을 함으로써 한 사람을 깨우고 또 역사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대언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 붙들으시면서 또 왕의 금규를 우리가 구하고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과 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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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온전한 신부의 단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스타나말라카바스코아스, 스타나말라카바스코아스코아스, 주여, 와스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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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